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오시는 게 보통 일 아닌데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래, 수요일날 비 오고 바람 불고 진눈깨비 지는 수요일날 주님 오신다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날 주님 안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주님이 뭐 그렇게 뭐 억한 감정이 있다고 꼭 비 오고 바람 부는 수요일날 올까? 좋은 주일날 오시겠지. 안 나오니까 속상해서 그런 얘기하겠지만은 날씨 좋은 날, 따뜻한 날 오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요일날 예배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렇게 모여진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마지막까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가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에 있는 이야기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8장, 9장 전체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제헌금, 특별히 구제헌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배경이 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11장 27절과 에서 30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요. 가지나 핍박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돕자. 그것이 헌금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더라. 핍박 후에 흉년까지 들게 돼서 부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구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는 유대인 교회예요. 그러나 각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가,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새로운 이방인 지역에 서진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에 돕게 됩니다. 그건 의미가 있어요. 물질이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오가고 마음이 오갈 때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헌금하기로 고린도 교회가 먼저 작정을 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 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하기로 한 이 일을 언제부터요? 벌써 1년 전부터 다 너희들이 제일 먼저 작정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작정만 했지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오늘 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먼저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다고 해놓고 헌금을 차일피일 미뤄요. 자꾸만 미루고 있어요.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헌금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가 먼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큰 흉년은 들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큼 어려웠어요.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환난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지역도 너무나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박해에 시달려야 되죠. 또 로마 제국의 착취가 있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의 사회 계층들을 분석해 놨어요. 분석해 놨더니 최하층, 그 사람들이 40%, 그리고 최소 생계계층, 그저 먹고 살만한 계층이 33%. 그래 괜찮다 싶은데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계층이 15%, 상류층이 12%. 그때나 지금이나 상류층은 12%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다 독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상류층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류층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가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표현하기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연보를 했는데, 어떤 연보를 했다?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고 풍성한 연보를 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해지나도록 그렇게 했느니라. 이것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했던 연보의 특징입니다. 고린도가 먼저 결정을 했지만 고린도 지역 교회는 차일필 미루는 사이에 마게도냐가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랑 고린도 교회랑 훨씬 더 상황이 좋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보다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은사도 많았어요. 은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은사도 많았어요. 지식도 많았어요. 여러분 물질도 많았어요. 풍부한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인색했어요. 하기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헌금이다, 연보다 쓰지를 않았어요. 전부 다 뭐라고 쓰냐면 은혜, 은혜, 은혜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4절 보세요. 헌금한 걸 갖고 뭐라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 연보를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연보를 섬기는 일이라,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만분의 일을 다
다시 은혜로 되돌려 주었다고 연보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원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노니라. 우리가 헌금한다, 누구를 섬겨드린다, 얻은 것을 물질을 나눈다, 이것은 오늘 마게도니아의 교회를 보면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고 내 것이 가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 잘못 생각해서 헌금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소유가 가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헌금은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해요. 연보할 수 있었던 마게도니아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에 대한 응답, 그것이 그들에게 오늘 연보다. 그래서 오늘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감당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풍성한 손길의 연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너희들도 믿음이 풍성한 만큼 좀 이래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먼저 다 결정해 놓고 자기들은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은혜가 뭐예요? 작정하고 이미 약속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 누구를 보냈어요? 이미 디도를 보냈다. 디도를 이미 디도 편의로 또 한 번 부탁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미루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잠재하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힘에 넘치도록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데 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물질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도 물질적인 풍요도 지식도 믿음도 사랑도 많았어요. 아주 풍성한 교회에서 7절 보세요. 얼마나 풍성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뭐예요? 헌금도 좀 풍성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 7절을 읽으면서 웃음이 좀 나왔어요. 그들에게 있는 걸 보세요. 뭐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아주 사랑, 이런 일이 다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가 뭐예요? 연보 헌금하는데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잘못하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
여러분, 가장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질 문제. 왜 돈 있는 사람이 싸우고 돈 없는 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 여러분, 안 싸우는 분한테 제가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집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싸워요? 지식이니 뭐 믿음이니 사랑이니 은사 때문에 싸워요?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싸워요. 머니가 뭐예요? 전부 다 돈이 돈. 8절 보세요.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사랑에 한번 증명 좀 해봐라 이거지. 이런 너희들이 마음으로 좀 전부 다 입으로만 다 하고 그냥 아무도 그들이 연보가 자꾸만 비르고 있어서 이 은혜에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다 뭐 인색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데는 풍성하게 했는데 있는 사람이 너무 인색하게 짝이 없어서 너희 그것이 사랑의 진실함을 한번 증명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말을 들어 이제 자기들도 이제 심해교도록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한 당위성이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유라는 얘기를 꼭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유라는 얘기는 우리의 심령, 마음,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도들이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모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들을 우리의 부유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갖고 주님처럼 남의 부요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역시 그분을 본받아서 자발적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 또 아까 10절을 읽었지만 너는 1년 전부터 네가 먼저 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자기들이 먼저 했던 것을 지금 나눔을 통해 서로 하겠다고 말씀했고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균등하게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니라. 그래서 만나 사건을 이야기해요. 우리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허멜에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균등하게 되었느니라.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모자람이 없이 많이 거둔 자나 척결 균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도 이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손길로 너희들이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요.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가끔 좀 절기가 돌아오고 절기 헌금하면 했으면 하는 생각들도 있을지 몰라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꼭 잘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못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오히려 설교하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놓치게 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신앙관과 모든 것은 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얘기할 거 없어요. 돈, 물질이 인생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야 될 상급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오히려 놓치게 하는 그런 잘못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오시는 분들은 늘 그런 문제를 다 극복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헌금 때문에 11조. 어떤 경우에는 또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하고, 11조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 벌 안 줘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고, 하나님께서 11조를 안 했으니까 눈이 올 때 미끄러져 갖고 이마가 깨지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11조 안 해도 잘만 대두구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시는 분들은 별 말이 없어요. 안 하려니까 말이 많아요. 여러분, 헌신하려고 하면 말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 여러분,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면 말이 없어요. 안 지키려고 하는 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 또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다까지 막 얘기하니까, 진짜 벌 받으면 어떡할까 막 엄풀을 하고 막 협박 아니 협박을 막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편안하게 하십시오. 11조 안 한다고 해서 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중직이 되려고 하는지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11조가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구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창세기 14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북방엔 5왕이 연합을 해갖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에 있는 데를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부녀들을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다 해서 가져갔어요.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와서 자기 조카가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걸 쟁취하러 가요. 찾으러 가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식솔들, 318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아주 굉장한 훈련된 자 318명을 총동원시켜갖고 뒤쫓아가갖고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출해와요. 그래서 구출해와요. 근데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그 멜기세덱 얘기가 그때 지금 나오는 얘기. 하여튼 뭐 밤에 기습을 했는지 하여튼 뭐 그래서 다 오는 얼마나 지쳤겠어요. 지쳐 있고 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저들이 또 새롭게 힘을 규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근데 딱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 제사장이 자기에게 뭘 줘요?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생각하기를, 그래, 내 휘하에 둔 이 장병들을 잘 뒀지. 내 전술이 괜찮았을 거야. 내 전술에 저들이 다 넘어갔을 거야. 힘을 얻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이겼는 줄 알았더니 그들을 내 손에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 드린 거예요. 10의 1의 개념은 다 드린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열의 하나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술이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아주 잘 용병수를 갖고 있어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됨을, 오너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소유를 초월하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소유도 초월하지 못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세례 받을 때마다 11조 얘기를 해요. 그 외에는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기인도 하는 걸 중직이 안 하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중직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11조가 거기서부터 이게 유래가 된 거예요. 내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멜기세덱에게 열의 하나를 준 거예요. 오늘 한 두세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먼저 뭘 드려요?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물질이 오는 걸 거부한다고 했어요. 뭐가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 없이 갖다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먼저 가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물질에 앞서서 먼저가 먼저가요? 마음이 먼저 가고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런 자신을 드린다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죠?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게 11조예요. 하나님, 나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 모르니까는 그런 그 표현이 뭐냐, 표현이 열의 하나예요. 오늘 멜기세덱에게 내가 수완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전략을 짜서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열의 하나란 말이죠.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1절, 4절, 6절, 7절 전부 다 뭐라겠어요? 은혜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은혜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증명입니다. 오늘 8절에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랑의 증명이에요. 우리가 10의 하나를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근데 율법만큼도 못할 때, 그래서 율법이 다 없어졌다고 하고, 여러분 10의 1 이상을 드리는 것은 수준이 사랑의 수준이에요. 사랑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기쁨이 되고 뜨거운 사랑이 되고 온전한 순종이 돼서 풍성한 손길이,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풍성한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다. 은혜의 크기예요. 은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손길들이 있을 때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헌금 얘기를 어떻게 하게 돼서 무거운 분도 있습니까? 무거운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예요. 은혜. 어떤 사람이 연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거의 헌금을 한 걸 어떻게 하다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을 헌금했다 했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거꾸로 얘기해서 연봉이 1억이 됐다고 또 막 불을 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1억이 되면서도 그만큼 안 하면서, 그 사람은 10의 1이 1억이 아니라 1,000이 아니라 10의 2도 되고 3도 돼갖고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10의 하나다 10의 2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최소한의, 그럼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게 11조예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한 번도 우리는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에 나고 못 미친 적이 한 번도, 항상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채워줘요. 성도들 가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만 교회가 인색하면 가정들이 인색해져요. 다 힘들어요. 다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믿음의 손길들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헌금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하는 은혜의 응답이라고 했고 사랑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 더 풍성한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색한 손길이 아니라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손길이 풍성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정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